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로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보다는 말할 수 없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어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어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주
참 좋은 나의 친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줬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것처럼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넘치는 풍부한 사랑을 아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위로와 가진 것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깨닫고 알게 되었는데 더 무엇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많이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아셔서 영원까지 그분이 장중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많이 감사하는 기도를 합심해서 함께 드리십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심과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이 크고 많지만 때때로 하늘나라와 세상의 경계에서 미혹받아 무너지고 장래의 소망보다 세상 가치가 앞서는 불순종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의 깊은 묵상으로 말씀을 새기고 기억하고 지키며 거저받은 자녀로 인침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천국을 세우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산교회가 세워짐에 감사합니다. 지체의 연합과 섬김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감에 감사합니다. 남삼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며 마음과 육체의 약함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행실로 하늘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만나게 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며 선한 영향력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상의 시험을 만나게 될 때 말씀과 지혜로 담대히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의 위협과 불의와 폭력의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충만히 임하셔서 심령을 채우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는 온전히 예배와 말씀에 집중케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장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저희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제 착각이죠.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혹시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네. 혹시 다른 분이 설교하신다 이러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안 오실까봐 그런 일이 없겠지요. 이게 이제 착각인데, 그죠? 그래서 미리 이제 공지를 이제 막 좀 못했는데 이제 수요일 날 저 말고 다른 분이 설교하게 되면은 이제 주일날 꼭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래 이제 교회는 사실은 목회자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이렇게 살아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또 지체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지 지체들로부터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가하는 일이 사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이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박만기 형제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만 위해서 기도해서 힘 빠지지 마시고 나는 계속해서 우리 형제님 말씀을 잘 들었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형제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수요일 낮 예배는 제가 처음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늘 저녁 예배만 참석을 하다가 오늘 낮 예배를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셔서 오늘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앉아서 망했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앉아서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는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준비한 이 내용이 이렇게 좀 잘 전달되어지는 것보다도 또 다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서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서서 여러분을 보니까 그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그 따뜻한 사랑의 그 미소가 오늘 안 망하겠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사실 오늘 수요일 낮 예배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지면서 몇몇 지체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이렇게 나는 잘 못해서 나는 망하여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그 흥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렇게 거의 매일 교회에 기도를 하러 오는데 올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게 하는 이 일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풀어내시면서 또 전하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시니까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된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제 스스로 좀 이렇게 많이 망한 날이 하루 있거든요. 얼마나 나 뜨겁고 부끄러운지. 그 일만 생각하면은 너무 이렇게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망한 사람들이 몇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사울이었을 때 이 사울은 열심 있는 그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그리고 고소하고 잡아서 재판되어지게 하고 그리고 사형되어지는 죽어지는 그 자리에까지 이렇게 증인으로 나아서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담메색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창창한 이 유대교의 젊은이였는데 예수를 만나서 비교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 바울로 봤을 때는 좀 망하여진 자리가
이 다메섹 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쪽에서는 배교자인데 저쪽에서는 의심스러운 사람. 그 바울이 그 고백을 하죠. 나의 죽음이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어짐으로 해서 자기의 이름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구원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주님이 자기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그 삶을 살아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걸 보면 가끔 우리도 망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저는 모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도 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까지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을 이끌어와서 이제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특별한 존재이죠. 자기들의 최초의 지도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역사들을 보여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라로 치면 어쩌면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대체할 수 없는 지도자로서 세워져 있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제 모세가 순종하여 이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사라진 그 자리, 이 가나안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보여낸 것이 이 모세의 망함에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망해도 되겠구나. 나는 망했는데 내가 망한 그 자리에 이렇게 나타나시고 드러나는 그런 분이 있으실 수 있겠구나. 오늘 저는 본문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셨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할 때의 처음 말씀의 제목은 뭘로 생각을 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삶의 적용.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삶의 적용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했는데 좀 더 이게 궁극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해서 나타나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그런 삶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의 그 주체를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 옮기다 보니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 이렇게 제목을 잡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86세십니다. 86세신데 김점선 성도입니다. 작년에 우리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밖으로 못 나가시는데 저한테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믿겠다 이 얘기를 하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해서 이제 갈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이제 좀 전하려고 하고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수를 믿겠다고는 했지만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또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말씀이 더 많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이 얘기를 하세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고는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알게 되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사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간이 어떤 분은 상당히 길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작년 85세에 예수를 믿겠다 하실 때 사실 저는 좀 그 이전에 포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이만큼 되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거에 대한 그 사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서 저는 포기를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겠다 고백하시고 난 이후에 지나오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우리가 볼 때 점 같은데 아주 그 0.5 샤프심으로 이렇게 살짝 찍어 놓은 점 같은 것이 우리가 볼 때 우리 어머니의 예수 믿겠다 한 그 신앙의 여정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점으로 보시지 않냐고 옆으로 돌려서 긴 선으로 보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 했더니 어머니는 지금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우리 어머니에게서 난 저나 제 동생이나 그리고 저희 자녀들을 봤더니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삶을 누리고 있는 걸 보면서 어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나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좀 이 신앙 안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기도문을 여러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어머니께 이제 읽으실 수 있도록 드렸습니다. 이제 글을 크게 해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동생이 이렇게 그 찬송이 성경은 이렇게 읽기가 힘드니까 가사만 있는 찬송가를 선물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걸 매일 저녁 읽으시는 거예요. 매일 저녁 찬송가는 11장씩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기도문은 읽다가 너무 힘드니까 반 읽고 또 쉬었다가 반 읽고 그걸 다 읽으면 한 1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걸 매일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읽으시는데 참 이렇게라도 주님을 알 수 있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날 집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기야, 제가 이름 만기니까 기야 많이 해보셨죠? 집에서 자녀들 부를 때 끝자만 니한테 줄 게 있다.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이제 당신 손주들을 위해서 용돈을 주시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아니다. 내가 니한테 줄 게 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내가 책을 읽다 보니까 11조라는 게 있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11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내가 봉투를 2개를 만들었다.
하나는 너거 교회 11조를 하고, 하나는 동생 이름이 현미입니다. 미아 교회 11조를 하고, 내가 11만 원씩 넣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제가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니 11조라는 게 있더라. 11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11만 원을 넣었다. 제가 말 안 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11조를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내가 책을 읽다가 책을 2번을 덮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피가 무슨 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예수피, 주의 예수피 믿어. 이제 찬송가를 벌써 몇 번을 읽으셨으니까 피가 너무 많아서 덮었다. 그랬는데 내가 다시 이 피를 보니까 그게 보혈이 돼. 그게 보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보혈이어가지고, 이게 그때부터 내가 이걸 다시 읽게 되었었다. 보혈이 돼.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2번을 덮었는데 한 번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래서 내가 책을 덮었다. 근데 이제 밤마다 읽는 거여서 또 이제 읽었더니 이게 믿어지더라. 그 다시 사신 분이 예수님이네. 그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면서 성령님이시구나.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있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믿어지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그 전에 어머니께 늘 그랬거든요. 이렇게 기도하자 그럴 때도 기도가 잘 안 되시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그래도 잘 안 되셔서 늘 하는 얘기가,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엄마 매일 기도합니다. 나도 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아침에 눈만 뜨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요 밖에 나가서 해를 보면서 태양 보고도 기도한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 신앙도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여러 이렇게 이런 가치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왔던 그런 것들이 아직 그대로 있으신 거예요. 이제 그래,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작년에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이 고백하시기 전까지 제가 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어머니께 한 건 어쩌면 한 가지 이상이겠네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께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엄마, 엄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셨어요. 병원에 입원을 한 2주를 하셨는데, 어머니의 이런 이제 입원하여 있던 그 시간들 속에 이렇게 좀 어머니가 보실 때는 너무 감동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아들하고 딸이, 그리고 며느리가. 그래서 퇴원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어느 날 뜬금없이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믿겠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이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하나님 말씀 삶에 적용해서
이 제목을 내어놓기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말씀대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만나실 때에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이들을 부르셔서 당신과의 연합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살아내지 못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지난 새벽 말씀의 신명기 말씀을 쭉 지나오면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읽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좀 특별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주체가 우리 자신이거든요. 우리 태어나서부터 자라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주체, 그러니까 내 삶의 주체는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교회에 예배당에 왔지만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도 내가 결정을 하거든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고, 근데 내가 지금 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거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리라. 그런 마음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체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체인 이 삶의 이 정의가 모호합니다. 모호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엎드렸을 때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체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체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싸움이 환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까지만 보게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실은 환란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내게 닥치는 어려움, 닥치는 고난, 내게에서 없었으면 싶은 이 환란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지금 어머니가 한 두어 달 전에 다시 입원을 하셨거든요. 그때 염증 수치가 높아지셔가지고 한 달 정도 입원을 해 계시다가 이제 퇴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을 며칠 앞두고 이게 또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고관절 수술을 하신 거예요. 고관절 수술을 하시게 되어지니까 우리 교회 그 새벽 기도 2주간 새벽 기도를 할 그즈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영상을 많이 봤어요. 영상을 다 이렇게 많이 보고 났더니 마음이 너무 참담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그 연세에 고관절이 골절되어졌다는 건 이건 참 이게 너무 어려운 거구나. 이틀을 잠을 못 잤어요. 이틀을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처음 영상을 보기 시작할 때는 참 염려가 되어졌는데, 좀 지나면서 이제 잠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기회를 우리 엄마한테 정말 이 말씀이 들어가는 그 시간으로 한번 잡아보자. 아직도 눈 뜨면 그래, 태양에게 기도하는 그것 말고 참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그렇게 생각을 하자.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시고 지금은 동생이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 이제 어머니를 24시간 이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생이 힘이 들어야 되는데 힘이 안 든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수발을 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힘이 들어야 되는데 힘이 안 들다. 환란이 즐거울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동생을 보고서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하여 환란을 있게 하시는 것을 거두지 않으심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게서 이 환란을 하나님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거두지 않으시고 되려 오늘 이 말씀처럼 환란은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체일 때는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누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는 사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땅에 속한 것을 취하고 땅의 것을 위하고 땅의 것을 거두고 땅으로 살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늘의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화목을 이루는,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장치들 속에 환란을 두십니다. 이 환란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서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장치입니다. 우리는 환란이 되게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안 왔으면 좋겠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 환란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이 환란이 오는 것을 봅니다. 이 환란은 그 누구에게도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오는 이 환란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 환란을 멈춰달라는 이 기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주님의 시선 가운데 둘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문을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정되어 있던 생각이 주님의 시선에서는 나의 잘못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나의 단단한 죄의 마음을 깨워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둔하여 일방적인 구함으로 나아가지만 잠잠히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고 그리고 진정시키시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깨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층에 카페가 이쁘게 꾸며졌는데 그 카페를 꾸몄던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자매가 저한테 형제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뭐지? 그러니까 이제 자매가 이렇게 이제 A4 용지에다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서 가져왔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을 출력해 가지고 와서 그걸 저는 어디 근사한 데다가 붙일 줄 알았는데, 가면은 우리 휴지거리 있거든요. 휴지거리 거기다가 그 용지를 탁 붙이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배치하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장치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적절한 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 만남의 깊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나의 유익을 위한 그 기도가 아니라 그래도요, 주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제되어져 살아가다 보니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나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최근에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교회에서 연초에 기도 모임을 2번을 했었는데, 그때 그 문구를 작성하게 되어질 때에도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족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 내용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싫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쭉 지내왔고 자라왔고 지금의 형성되어 있는 나의 이 인격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정형화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이 있어서 이걸 깨고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늘 깨어지게 하십니다. 깨어져서 너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아니야. 너 지금 그 모습은 내하고 결이 안 맞아. 그래서 환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환난을 혹 여러분 즐거워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지만 그 환난 너머에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를 보여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환난받을 자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시다는 이 대목이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실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 나의 진실의 삶을 돌아놓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 삶은 거짓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이 내가 그러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내게 거짓투성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은 진실하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진실하신 사랑이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으로 시작하셔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있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외면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챙기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고 운동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애써 외면을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으로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땅으로 온 것은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일 때는 이게 내게 강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렇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주인 되어줘서 열심히 살아야지. 언젠가 한번 죽어지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늘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환난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환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보여내시는 것은 네가 주인 아니야, 네가 주인 아니야. 왜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이 가나안은 좀 특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들도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일 때는 살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라지는 나라가 이 가나안이었고, 궁극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지만 영원한 삶으로 사라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아니면 표현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저는 좀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희 자매가 또 아침에 눈을 뜨면 얘기합니다. 사랑해. 우리 애들하고도 사랑한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어머니께서 작년에 저한테 이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85년 평생을 지나오시면서 처음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랑한다 이 얘기를, 오늘도 아까 우리가 목사님께서 좌우에 인사하자고 사랑합니다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 이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4년을 어머니께 계속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머니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4년이 지난 어느 한날 엄마 나도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듣고 싶다. 억지로 우리 어머니가 짜내셔가지고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날 동생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미야, 내가 너 오빠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했다. 우리 어머니가 흥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평생에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 사랑 고백을 한 번 하고 났더니 이게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연습하고 있다. 너 오빠 전화 오면은 내가 얘기하려고 연습하고 있다. 전화를 드렸더니 타이밍을 적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쯤 내가 치고 사랑한다 말을 할까 타이밍을 적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렇게 사랑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사랑한다고 얘기
아, 사모님 고개를 안 끄덕거리시. 아, 그러시군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장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가정은 환난의 장소입니다. 그렇게 속을 썩입니다. 우리 신랑이, 우리 자식만 속을 썩이면 되는데 손주도 속을 썩입니다. 사고도 치고 사고도 나고 별의별 일이. 그런데 내 품 안에 품어집니다. 가정은 사랑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게 하기 위한 그 장치로 가정을 주셨는데, 나는 과연 이 가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살아내고 표현하고 있는지.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바뀌기는 어렵지만 바뀌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주인이었던 내가 한 발, 두 발 물러나지고 이제 참 주인이신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자리로 다가오시게 되어지면 됩니다. 나의 주인 되어짐을 뒤로 물리시는 이 시작을 여러분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했던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아내에게도 사랑한다고, 자녀에게도 정말 사랑한다고. 쟤를 보니 소망이 없어. 그런데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결정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확정되어져서 우리 가운데서 그 사랑을 보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저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여 있음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좀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사랑하던 이 사랑의 폼을 하나님은 넓혀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을 살아내는 최고의 비결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신 거거든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어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 안에, 그 완전하신 사랑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하셔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주인 되셔서 내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신 주님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을 구하는 그 구함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아니라 내게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실 때에는
너희 필요를 위해서 성령께 너희가 구해라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꾸 나의 유익을 위하면서 주님을 구합니다. 나의 유익, 나의 필요, 나의 도움을 위하여서 구하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아까 우리 어머니가 고백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십니다. 정말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구하시는 우리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자매가 지지난 금요일 이제 금요일마다 교회를 기도하러 같이 오는데 자매가 아직 집에 안 왔더라고요. 아, 병원에 있구나 하고 이제 저는 교회로 왔어요. 교회를 오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도 아직 자매가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니까 이제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어머니께 놀라운 고백을 들었다. 어머니가 내를 보고 네 내한테 엄마라고 불러봐라. 그러시더라는 그래. 당황스러워서 네 내 딸 해라. 그래서 이제 엄마를 불렀대요. 엄마. 이제 그날 이제 와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며칠 전에 이제 자매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라고. 하나님의 자녀시라고 고백을 하라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을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오는 그 긴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말을 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짐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우리 입술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게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구나. 나의 이 하찮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오늘 로마서 앞에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세에 소망이 없는 그때에 아들을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태가 끊어져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사례의 태를 통해서 아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정말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의 시선에까지 바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저는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이 이제 되어가고 계시니까 소망이 없다. 그리고 또 사실 이번 수술을 하게 되어지면서 너무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들어서 이제 그랬는데 우리의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저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세 들어가시는 이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아들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뭘 알까? 제가 뭘 알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그 아이를 보시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 놀라운 사랑의 폼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고정시키고 바꾸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펴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9절에서 9절에서 우리 15절까지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 어머니가 기야, 내한테는 네가 하나님이고 내한테는 네가 예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신 바 되어지고 확정되어진 바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와 동등됨을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동등되어져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부활 되신 주님이 우리의 맏 형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이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짐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진 거거든요. 우리에게서 예수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는 길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뭔가 나에게 좋은 길을, 평탄한 길을, 굽었던 길이 평평하여지고 갖춰져 있던 길이 솟아나서 시온에 들어갔던 그런 평지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나의 길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이 되시냐 하면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길이 되시거든요.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온의 대로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혹 굽은 길, 높은 길, 깊은 길, 그런 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길은 주님이 나의 길 되신 자리입니다. 그렇게 나를 있는 그 자리에서 이끌어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길 되신 주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 사랑을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셔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이끌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마감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 삶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여러 환난을 다 지나게 하셔서 소망 가운데서 사랑이신 아버지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욱 밝히 달려나가 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어둡고 차가운 밤을 맞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의 밤을 보내면 또 새로운 아침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므로 이 환난의 시간들이 소망으로 나아가지는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게 하셔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영광 되심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